독수리처럼 비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풍족하고 아주 넘치는 생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마치 그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교사로 20년간을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겠어요. 너무 위독해 보이는 이 환자를 이끌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갔더니 돈 없는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 번째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병원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그만 그 환자는 남모르는 여인의 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나?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것은 사치였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시체를 안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이 여인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리웠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그녀의 삶을 이기적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헌신적이고 낮은 곳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진실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웬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의 인생들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눈으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걷게 되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육신대로 살면 피곤과 공핍으로 인해서 아무리 팔팔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주 장정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것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를 무능하게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앙망하다는 뜻은 이 사전적 의미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또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오직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도 그냥 있지 않아요. 빨리 거기에다 손을 넣어야지 뭔가 내 손에 이 물이 나오는지 느껴져야 안심을 하고 기다릴 수가 없죠. 식당에 가도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 언제 주냐고
반찬이라도 좀 내오라고. 또 본식이 나오기 전에 반찬 다 먹어버려요. 우리는 기다림을 가장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예배했습니다. 이제 응답하세요.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림을 잘 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인내하여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앙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경건한 성도는요, 주의 긍휼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참고 견디면 응답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승리의 삶, 능력의 삶, 이런 하나님의 응답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속내용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 그렇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문으로 통과해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참을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주저앉은 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고하였으나,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절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있어요. 내 속에 이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요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될 우리의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물리치시고 부정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아주 길고 얇은 평형대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서커스에 보면 아주 얇고 아주 가느다란 그 줄 위에서 얼마나 고개사들이 열심으로 뛰는지 몰라요. 거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거기서 캉죽캉죽 뛰면서 몇 바퀴를 돌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얼마나 많이 목숨을 걸고 저 사람이 연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고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 얇고 정말 가느다란 그 줄 위에서 고개를 넘는 그런 고개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칫 발을 잘못 내딛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신앙의 평형대 위에서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의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찬양의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해주셨죠. 배부르게 또 육의 양식을 먹고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주의 사자들과 주의 일꾼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늘 믿음에서 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서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령이라도 답답하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한이 없는 명철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시는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아무리 파릿파릿한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을 의지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여기 우송리 청년이에요. 아주 남자보다 여기 있는 청년 남자보다 훨씬 더 무쇠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찬양하는데 조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갑자기 딱 들었어요. 여기 볼펜이라도 집어 던질까 하다가 던지지 못했지만 이 생각하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을 했죠. 예배 끝나고 말을 해야지. 네가 새벽 예배를 잘 안 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구나. 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한 골격의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 사람도 의지하지 마. 너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새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신앙에서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실족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혹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의 연배가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가 익숙하고 하나님이 어색하지 않고
이때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나태함을 심어다 줍니다. 안일함을 심어다 줍니다. 이쯤이면 괜찮아 됐어 하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태함과 안일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믿음이 안전하다, 나의 신앙이 이쯤이면 괜찮다, 선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란 아주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소망의 날개를 쫙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날개짓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인내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느껴집니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인내하는 믿음 생활로 활력이 넘치는 사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으로 우러러보고, 사랑함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이런 아주 심리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모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세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의 것, 곧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에 생명이 있대요.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받을 그날을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산다고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 우리는 구별된 자들, 우리는 믿음의 자들, 천국의 계단을 해서 나아갈 자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산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가 몇 개월 전이었는데 후두암이라는 질병으로 한 4개월을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빈소에 가봤더니 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가득한 슬픔으로 인해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믿는 친구가 아닌데 신기하게 이 친구네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예배 형식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대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친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언니와 오빠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언니도 신앙이 그렇게 깊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중태에 빠지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찬양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자신도 믿음이 없지만 아빠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아빠 천국에 갈 수 있대. 아빠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빨리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요. 정말 신기하게 원수마이가 얼마나 살아갖고 있냐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뭐든지 시킨 대로 할 것 같은데 그 아빠가 4개월간 투병생활하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절대 아멘을 안 한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빠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빨리 아멘만 해. 내가 이걸 읽어줄 테니까. 영접기도 읽어줄 테니까 아빠 아멘만 했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아버지가 아멘을 하더라. 그렇지만 이 딸이 놓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늘 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새벽에 아빠 예수님 영접해야 된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끄떡끄떡 고개만 해. 그러면 아빠 천국 갈 수 있대.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 딸의 설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끄떡끄떡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아멘으로 그 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우리는 천국에 갔다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죽음의 끝에 임박해 있는 내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가면 난 잘 모르지만 천국에만 가면 우리 아빠가 안 아플 수 있대. 천국에만 가면 우리 아빠가 힘들지 않을 수 있대. 천국에 가면 우리 아빠가 울지 않을 수 있대. 이 말만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큰딸이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정말 거기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것이 천국인 걸 알고 있구나.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고 있구나. 그들이 어려움에 임박했을 때에는 죽음의 문에 임박했을 때에는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신하고 영접하게 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많은 시간들을 주셨건만 우리가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서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새 나태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 채로 우리가 그냥 저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가 이런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나 사실은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라고 했을 텐데 내가 이 친구를 그냥 얘는 술 마시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야. 그냥 얘는 맨날 허구한 날 주말에 놀러 가는 애가 교회 안 다니는 애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주님께서 오라 손짓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탄식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온전히 내 주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턱걸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온 가족이요 결국 49제 결국 얘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시점으로 해서 이 가족들이 전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전해 주세요라고 그 영혼이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울고부짖으시는 정말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위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자. 오직 위의 것만을 향해서 오직 위의 것만을 향해서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슬픔으로 가득해요.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거는 고통도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이 지금 세계를 보세요. 지금 무슬림들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압제하고 테러하고 죽이고 정말 이런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는 동성애가 이 땅에 막 뿌려져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면요. 그들에게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런 더럽고 취한 그런 남색하는 자들 이제는 그것들을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은 뭘까요? 이 연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 여호와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은 달콤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그 순간으로 그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고 진짜 기쁨을 주시고 진짜 유익을 주시고 진짜 안식을 주시고 진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진짜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은혜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31절 말에서 곤비라는 말이 뭐예요? 영육간에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는 이 영육간에 괴롭고 지치고 피곤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60이고 80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10대라서 난 젊지 나는 20대라서 괜찮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문제는 나이와 숫자와 시간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정소. 성령의 충정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이 충전이 딱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면 금방 실족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은 교회에서 성령의 충전을 받는 겁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서 차를 다시 가동시키듯이, 다시 말해서 영육간에 피폐해진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스가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순간, 그 매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절망이 없게 하시고 좌절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번 듣는 말이지만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좀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메시지를 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적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하는 말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환경이 돼야지 감사하지요. 뭐가 이제 길이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볼래도 뭐가 있어야 바라보지. 아주 고개가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먹을 것이 없고 아주 가난에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먼저 응답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만 해도 벌써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잖아요. 이게 그냥 진리잖아요. 진리. 진짜예요. 화장실 들어갔다 죽겠다고 이거 화장실만 갔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다가 갔다 나오면 시원하거든요. 다 필요 없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나이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 먼저 하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이 맞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같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충전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관이 내 삶 가운데 내 속에 내 영혼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욱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원수막이 교만의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은혜는 피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피곤하죠? 얼굴이 피곤해. 굉장히 피곤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 뒤에 권사님 얼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교회에서는 많이 주무시지만 여기서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이 피곤도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무리해서 잠이 좀 부족한가? 제가 아는 전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8시간을 안 자면 난 죽어요.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종일 무슨 8시간을 자요. 전 8시간을 꼭 자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거예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보세요. 육신의 피곤은 반드시 그 사람과
그 가정의 형편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빈궁은 가난이 강도같이 한순간에 온다. 그랬잖아요. 공핍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만큼 우리의 몸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우리의 삶을 침투한다고 했습니다. 공핍이 군대같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피곤해요. 뭐 8시간 안 자면 피곤하다고. 아니요. 16시간을 자도 그 사람은 피곤할걸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로도 삶의 모든 것을 지치게 합니다. 영적인 피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도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적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피곤하고 지친 삶을 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감사와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몸이 아플 때 감사하고, 돈이 없을 때 감사하고,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봉사가 없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신앙의 자세는 영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멀어지게 하는, 영적 가난함과 영적인 공핍을 가져다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신앙이 침체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다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자빠진다는 이런 강력한 말씀하셨어요. 자빠진다. 이 게으름의 귀신이 들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영육의 피곤은 모든 일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섭게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했거든요. 왜 한국교회를 맨날 욕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욕하고,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을 욕하고 비방해서 되겠냐? 차라리 잘못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와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주의 종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 비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싫어하나 마나 정말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와 같은 불순종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와 같이 나태하고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와 같이 게으르고 안일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나가 떨어져서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어느 순간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믿어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를 발라주시고 절대로 악한 막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어때요? 주의 종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한국교회를 욕하나 했더니,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판의 입술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칭받은 우리 한 사람이 잘 되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믿음에서 나태해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태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를 앙망하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미 영육간의 게으름과 나탐의 병에 걸려서 한참을 헤매고 계시는지 스스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나가야 될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마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멋대로 살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걷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걷어지는 순간 영혼은 끝나지 않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영혼육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